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들어와서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장로고 사실 저도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저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양무리를 치되 목양을 하라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리더들이 세워질 터인데 그들은 관리 감독자나 어떤 위계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양무리를 치고 목양을 하고 사역을 하고 양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께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자들이지 어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시고 또한 5절에는 젊은 자들아라고 하면서 그런 반대되는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장로가 목양을 하고 또 본이 되어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양들을 섬길 때 젊은이들, 양들, 성도들도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마음을 다하고 또 이렇게 행동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허리를 동여 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허리를 맨다는 것은 종이 이제 앞으로 내가 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봐. 너 이제 요거 좀 청소해. 밖에 좀 쓸어. 일 좀 해. 라고 하면 종들이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인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인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에게 낮추고 겸손하게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허리를 동이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래서 그냥 단지 요 말씀만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교만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대화 속에 내가, 나는 이게 들어가면 이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날 때, 나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위치에 내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같이. 그렇게 이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읽은 6절이 시작을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이제 위에 있는 말씀들을 쭉 받아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간에 뭐 대적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뭐 사이가 좋기도 하고 뭐 어쩌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겸손한데 어떻게 겸손하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전능하신 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손의 비유를 지금 들었는데 능하신 손, 이 손이 권한이나 소유에 대해서 의미를 할 때 손이라는 이런 인용을 합니다. 신약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 능하신 손이 구약에서는 많이 인용이 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내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의미죠. 예수님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들의 손에 복종시킨다. 아들의 권위에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로 또 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손은 이제 소유와 권리와 권위, 능력이나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권위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소유 앞에, 그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는데, 이 때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겸손하면 분명히 높여주신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 오실 때를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를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때가 되면이라고 하면 쉬운 말로 이 생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생에서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낮추고 뭐 헐벗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데, 이 땅에서는 그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날 그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제 또 자세한 건 뒤에 하고요.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아까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겸손하고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다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서 막 싸워야 되고 내 권리를 막 찾아야 되고 보상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낮추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의미가 이제 그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있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래요. 서로 상이한 방향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막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로 분산되는 겁니다. 여러 생각으로 또 가득 찬 거예요. 한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야 되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뭘 할 때, 그죠? 그런데 계속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염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염려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일례로 뭐 우리가 저희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견적을 막 받아요. 여기가 쌀까? 혹은 여기가 비쌀까? 싸면 뭐 비지떡인가? 비싸면 제값을 하나? 예, 제가 몇 마디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막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철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세무사가 그랬대요.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뭐 그런 세무 그걸 정리해가지고 뭐 종소세 신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 하나 딱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옆집 가서 의자 사온다는 거예요. 딱 사와서 더 이상 그 고민을 안 한대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가게들은 이게 돈을 잘 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어떠냐? 의자를 사야겠다 딱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서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가 싼가? 어디가 좋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겨우겨우 싼 거 하나 딱 사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한 건데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일을 잘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로만 나뉘게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도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라? 주께 맡겨라, 맡겨라. 주님이 마음이 나뉘고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을 여러 생각으로 가득한 걸 그냥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왜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셔요. 6장 25절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아우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지? 키가 작지? 고민한다고 키가 큰다고 안 큰다고요? 안 큰다는 거예요. 안 큰다는 거.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장사가 잘 되지도 않고 손님이 오지도 않고 공부가 잘 되지도 않고 뭐가 잘 되는 염려함으로 해서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맞죠? 그 옆에 꽃집이 있습니다. 옆에 꽃집은 그 좋은 꽃들만 갖다 놓는다 그래요. 근데 정말 가보면 처음 보는 꽃들이 많아요. 근데 이뻐요. 정말 이뻐요. 그 꽃 하나하나만 보면 색깔이 똑같은 색이 하나도 없고요. 뭐 컴퓨터로 그라데이션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점점 진해지는 거 너무 이쁘고요. 이게 우리가 알던 그 꽃인가 싶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드레피는 백합화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염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입은 옷들보다. 영부인이 입은 옷보다 그들이 들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최고 부자가 갖고 있는 가장 고가의 어떤 옷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그 꽃이 더 아름답지 않냐.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 입을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먹을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성도들이 구한다? 아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의심하고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이럴까 저럴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염려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많은 거. 하나로 막 집중해서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이 책을 뭐 언제 읽을까? 하나에 막 집중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읽으면 될까? 안 될까? 아니, 내 이걸 읽어야 될 때 저걸 봐야 되나? 이걸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 그날로 속하다. 굳이 내일 것 땡겨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빌립보서 4장 6절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했는데 그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무엇이냐? 모든 일을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보면 이제 내 욕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막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구하기 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가 그래도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 구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 뭐가 되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욕을 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안하지 않도록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돌봐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버려지지 않았잖아요. 돌봐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8절에 그리고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경각심에 대한 권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소송하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대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막 찢어버리고 막 그러죠. 동물의 한국 보면 막 사자가 막 뛰어가서 양손으로 잡고 머리로 혀를 꽉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툭툭툭 털어버려야 돼.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마귀도 지금 우리를 대적하려 그래요. 마귀의 대적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등지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대적해야 됩니다. 그 마귀를 고소해야죠. 마귀도 우리를 막 고소하려고, 우리도 고소하려고 대적해야 돼요. 근데 그 대적의 방법이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신앙과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말씀을 펴서 보면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반석까지 단단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고 나의 그 신앙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대적하라. 그런 어떤 염려가 싹 들어올라 그러면 비집고 들어오면 툭 털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지금 살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만 힘든 것 같아. 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과거의 선배들도 그 고난 속에 있었고 힘든 여정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는 혹은 이 땅에서도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같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곳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고난 속에 있다 보면 주님이 날 왜 부르셨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근데 부르신 이유는 지금의 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지금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한 영광입니다. 사실 상상도 안 가죠. 영광이라는 거. 뭐 우리 표현으로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저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영광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함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떻다? 잠깐이다. 사실 우리는 반대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 힘든 게 막 영원할 것 같은데 지금이 이게 고난이 잠깐이라. 그래서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지금이 잠깐이지. 후에 우리가 만날 그 주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너희를 친히 그다음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 성도로 온전하게. 주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하게.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그 터를 견고하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건물의 기초만 튼튼해도 절대로 이 결로가 생기지 않는데요. 기초가 튼튼하게 설계대로만 잘 지어지면 결로가 생기지 않는데요.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터를 견고하게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마귀의 고소도 참소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는 직설법 미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마음에 확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11절의 마지막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권력과 힘, 하나님의 집의 최고의 권력, 그것이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재력이 혹은 권력이, 지식이, 과학이, 여러 가지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